지금 대한민국이 어수선한 시국 속에 있으며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입니다.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경제는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고환율과 금리 동결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운 때가 예상이 됩니다. 무안공항 참사로 인해서 또한 온 국민이 깊은 슬픔에 잠겨져 있습니다. 세계 정세도 녹록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아직 휴전 국가입니다. 기상이변이 곳곳에서 예측할 수 없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LA 산불이 참으로 많이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LA 산불이 지속되고 있는데 서울 면적의 반이 다 타버렸대요. 주택 12만 채가 다 타버렸고 참으로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어디로 갈까요? 이제 AI 시대라고 말하는데 과연 AI 시대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만 할까요? 부정적인 것은 없을까요?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 되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사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 세상에 어두움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으며 자신의 이름만 내기 바쁜 삶을 삽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에 바벨탑 사건인데 지금은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동일하게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여전히 자신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나요? 온 세상에 죄가 관영해지자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내리게 됩니다. 바로 노아 때의 홍수 심판입니다. 우리 창세기 8장 21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놀라운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사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볼 때 무슨 악함이 있어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죄 먼지만한 죄도 찾으실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사람은 장성하든 어리든 다 계획하는 바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홍수 심판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관영한 이 땅에 사람은 변했을까요? 여러분, 이 노아 시대의 사람과 지금의 시대의 사람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더 선해졌을까요? 더 악해졌을까요? 똑같습니다. 노아의 시대의 악과 지금 시대의 악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하여 작정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매일 외우는 사도신경이지만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때가 되면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거는 기도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심판을 세상에 내리시지 않으면 안 됩니까?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그런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곧 그날이 임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 속에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없는데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심판에 대해서 너무나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하늘에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기록된 책이 있어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믿지 않는 자도 다시 오실 주님을 볼 것이고 믿는 자들도 다시 심판해 주러 오실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먼저는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유일한 구원자로 삼으시고 이 땅에 그 구원의 책무를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명이 있습니다. 영혼을 살려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시온성교회의 사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시온성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사명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위대한 책무와 사명을 맡기신 교회인데 여러분, 교회 보시기에 괜찮으십니까?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괜찮을까요?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교회는 괜찮았던 때가 거의 없었습니다. 교회는 늘 잘못 가곤 합니다. 물론 잘못 간 걸 고쳐야 합니다. 근데 고치면 또 잘못 고칩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를 갖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교회는 고치려고 하고 교회를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며 교회는 이걸 고쳐야 돼 저걸 고쳐야 돼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치려다 잘못 고친다. 왠 줄 아세요? 우리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를 알면 둘도 알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맞다고 착각을 하는데 인간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쌓이고 경험이 쌓여도 사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온전한 지혜를 사람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구하여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러나 속에 담긴 은혜입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살아가면서 제 스스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 자신에게도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그러나의 은혜를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이 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게 보이냐면 그냥 성경의 어떤 은혜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그냥 그렇게만 봤는데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다 그러나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나 사람이 은혜 받은 이야기, 그러나 사람이 구원받은 이야기, 그러나 사람이 병에서 고침받은 이야기가 온 성경에 가득하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지 않습니까?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귀하게 만든 존재인데 뱀에게 넘어가서 사탄의 편을 들다니요. 여러분, 이 존재는 없어져야 마땅한데, 그러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어 쫓으면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하나님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구절 속에 그러나는 없지만 이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긍휼인 것입니다.
노아의 때는 어떠합니까? 노아의 때는요, 모든 족속들이 다 죽어 마땅한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이 임하였던 때인데, 여기서도 그러나가 나와요. 우리 창세기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러나입니다. 노아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있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조상이지만 또 다른 조상이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가족 이외에는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노아는 그러면 살아남아 마땅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은혜라는 말씀을 쓰지 않으셨을 겁니다. 모든 땅의 모든 족속과 사람들을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노아의 이 이름 자리에 내 이름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다른 나라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짐승 같은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이 인생은 끝난 거 아닙니까? 이 인생은 망한 거 아닙니까? 이 인생은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요셉의 인생에도 그러나의 은혜가 임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아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망하게 되었고, 그의 인생은 종살이하는 인생이고, 그의 인생은 노예고 범죄자이고 감옥에 갇히고 밑바닥에 있었으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아이는 다 죽어야 했습니다. 그때 나일 강가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모세를 띄어 보냅니다. 여러분, 강에 띄어진 이 갈대 상자가 담긴 아이가 살아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로 그 떠나보내는 그 요게벳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로 한 줄기의 소망을 가지면서 떠나보냈지만 마음속에 죽었다, 내 아이가 죽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러나 애굽의 왕 딸 바로 왕의 딸에게 발견됩니다. 그리고 바로 왕의 딸이 이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짓습니다. 모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도다. 여기 이 말씀에도 그러나가 붙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였지만 그러나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도다. 다니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죽을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 이외에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을 막으십니다. 다니엘에게도 그러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 복음서에는 이 그러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신약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면, 병 걸린 사람이 있어도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픈데 귀신내 들린 사람이 있다면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난 모든 귀신 들린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이 그러나 고침을 받게 됩니다. 혈류증 걸린 여인도 그러나 고침을 받게 되고,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 이방인 외에는 나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했지만 주님 부스럭이라도 주옵소서 했더니 그 딸의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이 여인도 그러나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가늠한 여인이 옵니다. 율법에는 그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가늠한 여인은 예수님께 그러나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었으면 끝 아닌가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다시 살리십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여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게 하고 그랬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그러나 예수님이 이 사울에게 나타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그의 영혼을 건져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러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수많은 실수와 어려움 속에, 넘어짐 속에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러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아멘. 제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물론 우리도 같은 상황이었다면 똑같았겠지만, 여러분, 누가 크냐? 교회에서 누가 크냐? 성도들 중에 누가 교회에서 가장 높냐? 그 다툼이 일어난 시기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간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가장 높은 곳, 누가 크냐?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 그 다툼을 하며 넘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수많은 실패를 합니다. 베드로는요, 요즘 사탄 들렸다는 말이 막 방송에서 나오는데요, 정말로 그 안에 사탄이 있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방해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했는데, 주여 그 일이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죽지 마세요 했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아멘. 사탄이요, 예수님께 와서요, 제자들을 내어달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제자들을 요구한 거예요. 제자들은 다 이 시험에 넘어지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자고 있어서 시험에 들어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정말로 같이 자면서 같이 먹으면서 말씀을 옆에서 보면서 기적을 두 눈으로 보면서도 제자들을 가르친 결과가 뭐냐면, 자신의 스승이었던 주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다 떠나간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제자들은 이제 답이 없지 않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이 모든 것을 아셨던 주님께서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넘어질 줄 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나의 은혜가 필요한 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구원이 필요한 줄 아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여전히 그러나 너희가 나를 다 떠났으나, 너희가 나를 다 부인했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너희는 여전히 내 앞에 죄인이나 죄악 가운데 있으나 그러나 내가 하늘 우편에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노라. 로마서 누가복음 22장 32절 첫 절 그 한 어기 시작되는 것이 바로 그러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겐 중보기도자가 있어요. 저는 가족 속에서 혼자 믿어서 저는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요, 예수님, 모든 믿는 자에게 중보기도자 한 명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한테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내가 기도했다. 그리고 너가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근데 여기서도 은혜로운 말씀이 뭐냐면 너가 만약에 회개한다면, 너가 만약에 돌이킨다면이 아니에요. 너는 반드시 돌이킬 거야. 왜? 내가 기도했거든.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했으니 너는 만약에 돌이킨 후에가 아니라 돌이킨 후에 너는 반드시 돌이킬 거야. 우리에게 있는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확실한 은혜예요. 그러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있는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받는 은혜가 아니라 확실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잘 되는 것 같아도 잘 되고 잘 되는 것 같아도 그러나 결국 안 되는 게 세상이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세상은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결국 안 되는 게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은요 안 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또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확실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어제 요즘 토요일에 청년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청년이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참 변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마음이 어렵고 좀 변하는 것 같아도 내 안에 분노가 있고 내 안에 슬픔이 있고 내 안에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그 청년한테 해준 말은 이 한마디예요. 이름을 말할 수 없어서 친구라고 하겠습니다. 친구야, 괜찮아.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돼.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가지든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확실한 그러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나의 은혜를 항상 주시는데 우리도 그러나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고 똑같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근데 한 10명의 이 지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큰일 났다. 이 성읍은 너무나 강대하고 이 성읍은 이 사람들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들의 먹이다. 우리는 결단코 그곳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이런 보고를 잘못했을까요? 정확하게 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러나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본 것도 그와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리라. 그러나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10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그러나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듯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삶 가운데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올지라도 그러나의 은혜가 있음을, 그러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러나 하면서 일으켜 세워지는 나의 두 다리와 무릎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의 은혜가 어디에 가장 절정에 이를까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저 위에 있는 십자가가 그러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들이며 죄인 중에 괴수들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앞에 전 그러나가 보여요. 세상과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때에 시온성교회에 그러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이 그러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으시는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합당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그러나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나의 은혜가 있으길 원합니다. 나의 삶이 어렵고 나의 마음이 어렵고 나의 인생이 어려울지라도 그러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음을 바라봅니다.
십자가가 그러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너희는 죽어야 마땅하지만, 너희는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의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졌사오니, 하나님 그러나 속에 담긴 은혜가 우리의 평생 가운데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그러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한량없으신 그 사랑이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무한 감사드리며 영원히 감사드리며 평생 찬양할 것이며 저 나라에서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늘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송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시절 속에 그러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가정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주님이 아시오니 헤아려 주옵시고 때에 따라 돕는 그 그러나의 은혜가 모든 가정과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